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나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생명이 되어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잘 집중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이 예물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위로와 회복에 잘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는 한 명 한 명 그 삶의 자리를 주님 지키시고 때로 아플 때, 때로 어려울 때, 때로 곤란을 당할 때 그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노라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인 예고,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하는 그 사건,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알려지지 않을 사건입니다. 부인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하셨으니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부인을 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베드로가 아니면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결국 베드로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공동체 앞에서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주님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일종의 고해성사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은 우리를 향해서는 뭔가 분명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그 상황을 생각할 때 정말 부끄러운 건 자기가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를 부인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그 자기의 자신만만함,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던 그 자신만만함이 어쩌면 더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님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다 그랬을 때 그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깊이 알지도 못한 채로,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로 내가 옥에도 또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 모두는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이 막상 그 현장에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미성숙의 증거이죠. 미성숙하면 자신만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만 뭐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듯이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성숙해졌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조심스러워지고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저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숙하면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것이 가능할까? 더 많이 고민하고 살피게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러지 않은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지금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전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괜한 허세였을까요? 거짓이었을까? 아닐 겁니다. 그런 진심이었던 거지요. 우리들도 뭔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럴 때 거짓으로 그러기보다는 진심으로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무너졌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는 자리하고 결단한 그것을 실행하는 자리는 대부분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인해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상황은 예수님은 심각하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그래도 이게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누가 크냐를 싸우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직 뭔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고.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행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54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다.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갔다. 뭘 말합니까? 이미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잡히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도 했지만 잘 대처하시던 그분이 지금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음에 각오하고 결단하고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거랑은 뭔가 지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은 예수님 옆에 있는 것보다 예수랑 같이 있는 것보다 사람들 속에 묻혀 있는 게 더 크게 말하면 세상에 이렇게 싹 숨어 있는 게 훨씬 안전해 보이거든요. 지금은 예수랑 같이 있고 예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이익이 오거나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그냥 한 명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우선 베드로가 흔들리고 있는 첫째 이유는 뭔가 이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주님 앞에 큰 소리 치던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갑자기 몇 시간 만에 바뀌었으니 이 사람이 지금 흔들립니다만 더 중요한 요인은 뭐겠어요? 그건 상황이 변한 것보다 예수가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오는 동안 여러 형태의 위협들이 있었거든요. 그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나름대로 적절하게 대처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잘 피하시든지 그들을 엄중하게 꾸짖든지 여러 모습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시는 걸 봤는데 기적을 보이시든지 그런데 지금은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히시는 걸 봤으니까 이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그동안도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니
이 사람이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기대해왔던, 자신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에 대한 이미지가 막 흔들리니까 그의 선택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타나면 그 전에 검도 준비하라 이러신 걸 봤으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엎고 정말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일을 계기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 예수님이 뭔가 무력하다는 것을 보니,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각오가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실존,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6절과 7절입니다. 한 여종이,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비자가 그랬죠. 비자란 비천한 자라는 겁니다. 저 당시에는 여자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종이었으니 가장 낮은 자가, 이런 얘기입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낮은 자가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등 돌리고 앉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정말 낮은 한 여종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저분을 알지 못해. 저 사람을 나 알지 못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저와 관계가 없어. 나는 저와 관계를 맺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58절입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같은 당이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못 봤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예수를 부인하고 그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분과 관계 맺은 어떤 사람이었었는데 그를 부인하고 나니 나도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59절부터입니다. 또 1시간쯤 지났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 갈릴리에 있던 사람이고 그와 저기 있는 저 잡혀온 저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외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버린,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소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외, 자기 자신과의 소외, 이웃과의 소외. 다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소위 타락된 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 속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 소외를, 고독을, 외로움을, 그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싫으니까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나선 그것을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다 외롭습니다. 다 고독하고 다 소외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확정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부인 고난 예고도 3번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기도할 때도 3번 기도하시면서 확정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도 3번을 물으심으로 네가 이런저런 실수를 했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도 기억해야 돼.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건 명확하게, 아주 분명히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예수랑은 끝난 것과 같은 상황이고 자기 스스로 예수와 모든 것을 끊어버린 그런 것입니다. 아까 지금 59절 앞부분에 보면 1시간쯤 지났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1시간쯤 지나 세 번째 부인하게 됩니다. 그 1시간 동안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실 소위 영혼의 가출 상태거든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너도 지금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 정신이 좀 휙 나간 상황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예고했던 것을 생각하진 못할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분의 수제자로 같이 다녔던 자가 두 번이나 부인하고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지금 떠나지도 못하고 그 불빛 앞에 있으면서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세 번째 물었는데 근데 또 부인했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매우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나는 이제 정말 저분과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반전을 보여주죠. 하나의 역설을 보여주고 있죠. 뭘? 베드로가 그렇게 세 번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끝까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라는 건 없어. 아무리 네가 나는 절대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만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절대 그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어도 넌 돌이킬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이 너를 놔버리고 버리고 이러진 않아. 유다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다시는 내가 그분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그것을 예수를 팔면서 얻었던 어떤 것은 포기했지만 예수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것은 그는 바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요. 6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저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실 때의 그 눈빛이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조롱, 경멸, 꾸짖음, 이제 우린 끝이야 뭐 이런 눈빛이었다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지요. 저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베드로는 사실 저런 비슷한 눈빛을 아주 명확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 예수님과 처음 만날 때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가 먼저 그는 누구? 안드레.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와 사도 요한. 그 두 사람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주고 나서 길거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며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과 같이 있다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이 따라가죠. 따라가서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같이 지내고 나서 이들이 놀란 것이죠. 여기 뭐지? 뭐가 있다. 그리고 지금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시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을 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시몬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요한의 아들 지금 시몬인데 장차 너는 게바가 베드로가 반석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답게 만들어 갈 거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지낼 거고 너는 너다운 삶이 무엇인지 결국 알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그 예수께서 보시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그는 부인했지만 돌이켜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를 너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실 때의 그 눈빛이고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네 생각에는 어쩌면 이젠 정말 나랑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너만 돌이키면 돼. 그럼 너는 이 과정조차도
네가 너 돼가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자로 성장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닭이 울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이 닭 울음소리는 일종의 종소리 같은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종이 3번 울리잖아요. 그 울리면 여러 번 우리가 이게 듣고 그럼 알죠. 이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저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렸을 때 마치 종이 자기 머릿속에 땡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 정신을 화들짝 차렸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정말 정신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막 부인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잘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닭 우는 소리가 그로 하여금 퍼뜩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닭 울음 소리가 그 한 번만 베드로에게 작동했겠습니까? 이 교회 전승에 보면 베드로는 얼굴에 이렇게 눈물 골짜기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하도 울어서. 언제마다? 닭 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울어서. 닭 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자기가 확정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데 그분이 나를 다시 바라보시며 나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셨던 그 기억을 하면서 너무 울어서 얼굴에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역할을 그 닭의 울음소리는 계속하지요. 뭐겠어요? 예수님의 섬세함, 베드로를 향한 배려, 베드로를 향한 안전장치. 그가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닭을 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그 연약했던, 그런데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분을 기억하게 한 그런 장치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닭이 우는 이야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그런 배려를 하고 계시고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고 계시거든요.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지, 깨닫지 못하는 거지.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기에 집중돼 있어서. 누구처럼? 유다처럼. 사실 가론 유다에게도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 종소리를, 닭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듣지 못하죠. 끝까지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야 말지요. 왜? 자기 고집에, 자기 판단에, 자기 확신에 그렇게 휩쓸려 버리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2절입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슬퍼하며 통곡했을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통곡들이 있었겠죠. 때로는 삶의 어떤 어려움, 고난, 갑작스러운 어떤 아픔, 억울함,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통곡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통곡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통곡입니다. 왜? 이 통곡은 자기 실체를 확인한 그 통곡이거든요. 야, 내가 결국 그렇게 되고야 마는구나.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나는 절대 이길 수 없구나. 한 번, 두 번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나서도 또 그를 부인하는, 결국 내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만 갖고는 이 통곡이 안 되는데 그다음에 뭘 함께 경험하면서 그분의 여전한 사랑, 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결국 당신의 약속대로 나를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그 약속과 그의 인내와 나를 향한 사랑을 같이 경험하면서 하는 통곡은 이 통곡이 처음인 것이죠. 예수를 만나고 같이 3년 동안 다니면서도 이런 통곡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잘나서 선택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첫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도 전 그럴 리가 없을걸요 라고 말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알았기에 이 통곡이 처음 그의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 통곡이 그를 변하게 합니까?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변하는 거였다면 아까 그가 통곡할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 안 되지. 왜 밖에 나가겠어요?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울라고. 거기서 울고 예수님 앞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더 중요한 거야. 왜? 두려우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겠고 저분의 마음이 뭔지도 알겠는데 실상 그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의 두려움, 이 땅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는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통곡하는 거죠. 여러분, 그 통곡하고 나서 그는 또 틀림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들어와서 여전히 떨면서 마음속으로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겉으로는 울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통곡하면서 봤겠죠. 어떤 것들을 봐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조롱하고 병사들은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로 면리관을 씌우고 오이 오이 하면서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통곡했을 겁니다. 나서진 못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때 그가 도저히 육신적인 힘이 부족해가지고 넘어지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질 때 그거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또 통곡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가 가서 져야지. 내 선생님이라고, 내가 아까 모른다 했지만 아니라고, 이분 내 선생님 맞다고 자기가 져야 되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도 멀리서 보고만 있을 뿐이지 그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죽고 나서 장례도 그가 치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의 장례를 치르죠. 그러니 그 통곡은, 그 첫 번째 통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이분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다니라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또 통곡하고, 이런 통곡이 이어지는 것이죠. 언제 변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명확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고 나서 그는 이제 정말 변하죠.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누가 저럽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깐 비자 앞에서도 여종 앞에서도 모른다라고, 나 아니라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그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어떤 지금 얘기가 있어요? 경고가 있어요?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너희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다가 내 호흡이 이 땅에서 멈출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정말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고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통곡하죠. 다만 그 첫 번째 통곡과는 조금 달라진 통곡.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 다음엔 돌아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통곡에서 이제는 부인하지 않지만 예수를 위해서 더 잘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두려움, 그것들을 들고 주님, 내가 정말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게는 아직도 이런 부족함이 있나이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그 통곡의 형태도 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통곡은 이 땅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내가 예수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악이 자꾸 악으로 이끄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통곡했던 것 같은 그 통곡을 베드로도 당연히 계속하는 거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라고 하는 찬송가 5절에 보면 눈물로써 그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서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나오는 통곡을 베드로는 일생 동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베드로의 참 3번이나 부인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도 끝까지 1시간 동안 또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도 다시 확실하게 부인했던, 그리고 나서 했던 그 통곡, 참 답답한 통곡처럼 보이는
그 통곡의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보고 인정하고, 근데 이런 나를 그분이 여전히 받으시고 기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결국 나 되게 하시겠노라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정말 그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통곡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통곡을 넘어 이젠 주를 부인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지만 약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나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아니, 내가 홀로 가지 않도록 내가 주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두 번째 통곡의 경험은 여러분 있으신지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첫 번째 통곡이냐 두 번째 통곡이냐가 아니고 통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곡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통곡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살피는 것을 놓치고 그냥 이 세상 바쁘니까 이 세상에 휘둘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통곡이 진심이면 조금 더딜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다음 통곡으로 우리 모두는 조금씩 넘어가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섞입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랬지만, 우린 또 어느 날 예수를 부인하는, 왜? 부인해야 내가 이익이 생겨서,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린도 부인하는 그런 통곡도 여전히 하지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통곡을 번갈아 하면서 하지만 정말 문제는 이제 그 통곡을 아예 잃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 통곡을 안 할까? 왜 통곡을 못하게 됐을까? 못할까? 오늘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오지요. 여종이 나오고 다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지금 저 사람과 같이 있었어 라고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세 사람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불 펴놓고 있는 그 일렁이는 불빛 앞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넌 그야 라고 저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냥 한 번만 스쳐가면서 본 것도 아니고, 예수 그 집회할 때 꽤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과 함께 뭐하고 있는 걸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그렇게 명확하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통곡하지 못해요. 통곡하지 않아요. 왜? 그 예수님과 눈 맞춰 본 경험이 없거든. 1대1로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너 되게 할 거야. 지금 네 삶이 무엇이든,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있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결국 너를 너 되게 할 거야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어서 내가 그분을 기억하곤 두려워하고 떨며 죄송하고 있을 때 다시 내게 오셔가지고 여전히 난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를 용서할 거고 나는 너를 기다릴 거고 결국 내가 너에게 처음 약속한 대로 너를 너답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했던 그분의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일으켜 세우신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 그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변했고 변했을 땐 빨리 거기서 떠나가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예수를 경험은 했지만 예수와 눈맞춤의 경험이 없던 그들이 뒤에 가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집회에 참여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와 눈을 마주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어떤 골짜기 어둠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의 위로와 용서의 경험이 없다면, 그래서 그런 통곡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다양한 형태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곡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지요. 기도합시다.
어쩌면 주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주를 인정하고 내가 주의 사람이라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은 내게 별로 해가 없는, 내가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그런 상황들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를 인정해 왔는지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 이 순간 또다시 주 앞에 진심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사 그 사랑에 굴복하게 하사 그 사랑에 깊이 젖게 하사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보다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를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때 그게 바로 진짜 나인 것을 기억하며 진짜 나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